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4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고 목사 부총회장 역시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이번엔 장기간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정교회가 올해로 국내 선교 120년을 맞았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를 만나 국내 선교 120년을 맞은 정교회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제114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추대됐고 목사 부총회장엔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제114년차를 이끌어갈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는 또 성결 역사 박물관 설립과 목회자 윤리 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뉴노멀에 적합한 환경, 목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우선을 두겠고요. 우리 교단 성결 그 모토처럼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지영은 목사 역시 교단 발전과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단 대의원들께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 무거운 짐이다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단 살림을 책임질 총무회는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설봉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단으로 세움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기성총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총회를 치렀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했던 회무를 하루로 단축했고 회의 장소 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성총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와 얼굴 가리기 등을 지급해 혹시라도 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을 보였습니다. 또 장소도 2번이나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치르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서 이번엔 장기간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이단 영입 논란과 우익 정치활동 등으로 인해 주요 교단들로부터 외면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전광훈 대표회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이번엔 사무실 임대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 반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남아있는 회원 교단과 단체들마저 회비를 거의 납부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매달 필요가 2,5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회비를 전혀 못 걷고 있어요. 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핑계가 뭐냐, 코로나 이것 때문에 회비도 노예도 못 한다, 총회도 못 한다. 그러니까 회비 내는 거 좀 어렵다. 가을 거지 뭐 좀 봐달라. 이제 이런 적이고 그래서 회비가 안 거치니까 재정이 없죠. 현재 재정이 없어 한기총에. 한기총은 사무실 임대료로
매달 1,00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지만 최근 7개월 동안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상근 직원도 6명에서 2명으로 줄였지만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한기총은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최고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사퇴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창수 목사는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할 때까지만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 현재 처한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창수 직무대행은 사무실 반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긴급 임원회를 소집했지만 임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공동회장들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원회를 오늘 소집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임원회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말도 못 붙이죠. 한편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법원은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립 이래 30년 동안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해온 한기총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주요 교단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사태 해결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정교회가 올해로 국내 선교 120년을 맞았습니다. 정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전 기독교 초기부터 천년까지의 역사와 신앙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드리던 예배의 형태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한국정교회 대주교를 만나서 국내 선교 120년을 맞은 정교회의 역사를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대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국정교회가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정교회 선교 120주년 역사를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Χριστό βοχασούμνιδα. Με αυτόν τον αναστάσιμο χαιρετισμό, μετά το Πάσχα, εμείς στην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χαιρετούμε όλου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καθημερινώς. Η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δεν είναι μια νεοσύστατη εκκλησία, αλλά έχει 2.000 χρόνια ιστορία και παράδοση. Στην Ελλάδ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από την οποία κατάγομαι, ο ίδιο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ήρυξε το χριστιανισμό και από το 50 μετά Χριστόν έχουμε τις πρώτες χριστιανικές κοινότητες. Και από τότε μέχρι σήμερα η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στην Ελλάδα ακολουθεί αυτή την παράδοση που παρέλαβε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Αυτής της αρχαίγονης μίας Αγίας Καθολικής και Αποστολικής Εκκλησίας μέλος είναι και η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στην Κορέα, η οποία φέτος γιορτάζει την επέτειο των 120 χρόνων παρουσίας στην Κορεατική Χερσόνησο, όπως και εσείς αναφέρατε. Η Ορθόδοξη Μητρόπολη Κορέας ανήκει στο Οικουμενικό Πατριαρχείο Κωνσταντινούπολεως, 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οποίου ένας άλλος πολύ μεγάλος Απόστολος ίδρυσε, ο Απόστολος Ανδρέας. Η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στην Κορέα ξεκίνησε το 1900 από ιεραποστόλους που ήρθαν από την Ρωσία, από την Εκκλησία της Ρωσίας και εργάστηκαν εδώ στην Κορέα, άλλοτε με δυναμισμό και άλλοτε με πολύ υποτονικό τρόπο λόγω των πολιτικών συγκυριών, όπω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τον Ρώσιο-Ιαπωνικό πόλεμο, την Ιαπωνική κατοχή, την επανάσταση στην κομμουνιστική το 1917 στη Ρωσία και έμειναν εδώ μέχρι το 1949. Μετά από μια περίοδο πνευματικής ορφάνιας των κορεατών πιστών, που είχαν μείνει για πάρα πολύ καιρό χωρίς ποιμένα, ζήτησαν το Δεκέμβριο του 1955 από το Οικουμενικό Πατριαρχείο βοήθεια και προστασία και από τότε το Οικουμενικό Πατριαρχείο ως φιλόστοργη μητέρα αγκάλιασε την Εκκλησία της Κορέας και την διακονεί από τότε μέχρι σήμερα και την έχει στην ποιμαντική της μέριμνα.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정교회가 차지하는 신앙적 유산이나 가치 이런 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Την παράδοση που παραλάβαμε από τους Αγίους Αποστόλους τη συνέχισαν οι Αποστολικοί Πατέρες
στη συνέχεια οι άλλοι πατέρες κατά την χιλιόχρονη Βυζαντινή περίοδο, αλλά και μετά την πτώση του Βυζαντίου το 1453, συνεχίστηκε αυτή η παράδοση μέχρι την εποχή μας. Είμαστε λοιπόν μια εκκλησία που είμαστε κληρονόμοι μιας πολύ μεγάλης πνευματικής και πολιτιστικής παράδοσης που καλλιέργησε σε ύψιστο βαθμό τη θεολογία, την λατρεία, τη φιλανθρωπία, την εικονογραφία, την αρχιτεκτονική και άλλες συναφείς τέχνες.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종교회가 국내 선교 120주년을 맞아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Η ιστορική αυτή επέτειος, γιατί πράγματι για μας είναι μια πολύ μεγάλη ιστορική επέτειος των 120 χρόνων Ορθόδοξης μαρτυρίας στην Κορέα, είναι καταρχάς μια επέτειος ευγνώμονης μνήμης. Οι επετειακές εκδηλώσεις που είχαμε προγραμματίσει να γίνουν ήταν σε δύο φάσεις, τον περασμένο Φεβρουάριο και τον ερχόμενο Οκτώβριο. Λόγω όμως του κορονοβάιρους, δυστυχώς οι εκδηλώσεις του Φεβρουαρίου δεν μπόρεσαν να γίνουν. Θα γίνουν όμως Θεού θέλοντος οι εκδηλώσεις μας τον Οκτώβριο, που θα είναι λειτουργικές λατρευτικές εκδηλώσεις και μια πολύ μεγάλη έκθεση κοιμηλίων τέχνης, εικόνων και άλλα κοιμήλια τα οποία διαφυλάσσουμε εδώ στο City Hall της Σεούλ. 앞으로 정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나 비전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Το όραμά μας για το μέλλον είναι ένα, να προσπαθήσουμε με όλες τις δυνάμεις μας να εξαπλώσουμε περισσότερο στην κορεατική κοινωνία αυτό το μεγάλο θησαυρό τον οποίο έχουμε εμείς παραλάβει.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ερμηνεία των γραφών που έκαναν οι σπουδαίοι και μεγάλοι πατέρε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η ορθόδοξη πνευματικότητα, η κοινωνική διδασκαλία των πατέρων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ο ορθόδοξος μοναχισμός, η τέχνη, η βυζαντινή τέχνη που έχουμε, όλα αυτά να γίνουν περισσότερο γνωστά στους αγαπητούς Κορεάτες και όσοι ζουν εδώ στην Κορέα. Γιατί όλα αυτά είναι ένας μεγάλος και πολύτιμος πνευματικός θησαυρός με παγκόσμιες διαστάσεις και με αιώνια προοπτική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κόσμου. Και ένα δεύτερο πολύ σημαντικό θέμα το οποίο μας ενδιαφέρει είναι να συμβάλλουμε με όσες δυνάμεις έχουμε στην Ένωση των Εκκλησιών μέσω του οικουμενικού διαλόγου ο οποίος διεξάγεται για την επιστροφή της Εκκλησίας στη μία και αδιέρετη Εκκλησία των πρώτων 1000 χρόνων. 주일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수영로교회가 설립한 엘드림 아카데미가 입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향기 커뮤니티는 강화구 목사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설립한 엘드림 아카데미가 입학 콘서트를 개최하고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 찬양 등으로 축하했습니다. 엘드림 아카데미의 교장 이규현 목사는 하나님을 알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찾을 수 있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돼. 네. 그럼 내가 누구인 걸 알아야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 엘드림 아카데미는 3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개학했고 학년 구분 없이 중등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향기 커뮤니티가 강화구 목사에 져서 성경 내러티브 읽기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강화구 목사는 콘서트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경의 은유와 묘사적 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고 새로운 읽기 방식으로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암시적으로 내러티브적 기법으로 평가도 하고 길도 제시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놓치고 넘어가고 있거나 잘못 읽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면 좋겠다 해서. 강 목사는 또 성경의 묘사들을 해석할 때 과도한 상상을 덧붙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강원과 부산 지역 교계의 정기노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노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134회 정기노회를 열고 총대 투표와 목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이민수 목사는 이번 노회가 하나님께 욥처럼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동부산노회장 김충규 목사가 설교했고 이어서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엔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